윤갑의 혼령이 다시 나타난 순간 여리의 심장은 멈출 듯이 요동쳤다. 언제나 자신의 길을 이끌어주던 스승, 무녀로서의 운명을 처음 받아들이게 해준 유일한 어른. 그 윤갑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얼굴은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토록 따뜻했던 윤갑의 미소는 싸늘했고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여리야, 왜 날 잊으려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여리의 발끝이 흔들렸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자, 팔척귀에게 삼켜진 채 고통받는 혼령을 다시 마주한 그녀는 서서히 자신이 무녀로서 실패한 존재가 아닐까 자책하기 시작한다. 여리는 윤갑을 구하지 못한 날 이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를 기억에서 지워내며 의무와 운명만을 남겨두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나타났다. 여리는 그 미련과 죄책감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 서린 윤갑의 모습은 과거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딘지 모를 낯선 기운이 배어 있었다. 무녀로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여리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던 혹시라는 기대. 혹시라도 진짜 윤갑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 땅을 지키는 신의 이름으로 무녀는 그런 기적조차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강철이 여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건 윤갑이 아니야. 진짜 윤갑은 그런 눈으로 널 보지 않아. 팔척귀는 혼령을 이용해 여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무너지게 하여 강철을 약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증오의 수렁으로 끌어내리려는 큰 그림이었다. 여리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비비에 이어 윤갑까지 모두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속삭임은 슬픔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저주에 가까웠다. 강철은 여리의 눈앞에서 손을 들어 윤갑의 혼령을 바라보았다. 그 혼령은 비웃듯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그 순간 여리의 무릎이 꺾이듯 휘청였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무너지는 탑처럼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 명의 무녀로서 존재해야 하는 운명, 그 사명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야 했던 시간들. 윤갑의 목소리는 그런 그녀의 맨 가장자리 흔들리던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다. 여리야, 넌 실패한 게 아니야. 그건 그들이 만든 허상일 뿐이야. 널 무너뜨리려는 또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안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여리는 자신의 내면에 잠겨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일순간에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그 절망의 구멍 속으로 누군가의 체온이 스며들었다. 강철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여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체온이, 그의 눈빛이 아직 여기가 현실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지켜줄게. 네가 무너져도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끝까지. 그 말은 무너지는 성벽 앞에 선 작은 촛불 같았다. 꺼질 듯 위태롭지만 분명 존재하는 희망. 여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싸우겠다고. 자신의 무너짐을 그들이 원하는 파멸로 넘기지 않겠다고. 무녀로서가 아니라 사람 여리로서. 이제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밤은 깊었고 궁궐은 적막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은 방이 있었다. 그곳은 왕 이정의 서고였다. 책상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엔 광안문집이 놓여 있었다. 수백 년 전 피로 기록된 전쟁의 실상. 그 속엔 연종대왕과 팔척귀의 비밀, 그리고 최길상 대감의 잔혹한 선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정은 손끝으로 문장의 윤곽을 더듬으며 눈을 감았다. 귀에 맴도는 것은 백성들의 울음, 죽어간 자들의 절규였다. 왕이 된 후 그는 단 한 번도 조상들의 선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늘 신의 뜻을 따랐고 백성을 위한 정의를 좇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광안문집의 진실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정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학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운 희생. 왕실의 위엄과 권세가 사실은 수많은 죽음을 딛고 세워졌다는 사실 앞에서 이정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왕이 된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침묵으로 대답하는 방 안.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충직한 환관이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다. 전하, 피는 되돌릴 수 없사오나 삶은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백성이 따르는 왕은 피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 그 피를 씻기 위해 싸우는 자이옵니다. 그 말은 이정의 심장을 찔렀다. 조상들의 죄를 대물림하는 것만이 숙명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왕이라는 말. 왕이 되기 전 어린 시절에 그가 바라던 것도 바로 그런 다른 군주였음을 떠올렸다. 그는 광안문집을 덮었다. 손등 위로 식지 않은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자 결심이었다. 이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너머 팔척귀가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존재. 그러나 그것이 단지 악신이 되어버린 망령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거울이라면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팔척귀를 멈추겠다. 그리고 내 피로 그 죄를 씻겠다. 그는 결심했다. 이전의 왕이 아닌 이제는 지금의 왕으로 살아 숨쉬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 했다. 그 길의 끝엔 죽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이정은 결심의 징표로 광화문집을 꺼내 들고 정자루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타들어갔고 그 불길 위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과거는 묻겠지만 같은 피를 흘리진 않겠다. 이제부터는 진짜 그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의는 계승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깊은 숲 너머 햇빛조차 닿지 않는 바위 동굴 안에서 팔척귀는 홀로 선 채 어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몸엔 수많은 혼령의 기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피부 아래로 검은 줄기 같은 문양이 꿈틀거렸다. 그는 단지 하나의 귀신이 아니었다. 인간의 증오와 억울함, 피로 맺힌 원한들이 결집된 존재. 100년 전 전쟁의 희생자들이 하나둘 그의 안으로 흘러들었고 지금은 더 이상 누가 누구였는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혼령들이 그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낮게 울렸고 그 울림은 동굴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남는다. 고통은 말이 없지만 몸을 움직인다. 그 몸이 바로 나다. 팔척귀는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연종대왕의 무책임한 명령, 최길상 대감의 명분이라는 이름의 학살, 전장의 흙 속에 묻힌 무수한 이름 없는 병사들의 절규. 이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 그 안에는 백성의 분노와 군인의 억울함, 민중의 탄식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왜냐면 그는 그들 모두였기 때문이다. 풍산이 그의 옆에서 서성였다. 팔척귀의 행동 하나하나에 묘하게 열광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리의 마음도 흔들렸고 윤갑의 혼령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그녀도 붕괴할 겁니다. 그러자 팔척귀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풍산을 바라보았다. 너는 언제나 쉬운 해답을 좋아하는구나.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무너지기 쉬운 존재긴 하지. 그의 입꼬리가 말라붙은 채로 기이하게 올라갔다. 무표정 속에 담긴 공포. 그것이 팔척귀의 미소였다. 그는 서서히 손을 들어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다. 검은 기운이 모여들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혼령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죽으면서 남긴 잔재가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감정을 뒤틀어 만든 악령. 복수도 아니고 원한도 아닌 증오 그 자체로 만들어진 형상. 이번엔 혼령이 아닌 산자의 피가 필요하지. 팔척귀는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리에게로 향했다. 무녀의 피는 신의 문을 여는 재물이다. 네가 문을 열면 그곳에선 더 이상 신도 인간도 필요 없게 된다. 그가 말하는 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의식의 경계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과 신, 생과 사, 이승과 저승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통로. 여리의 피는 그 문을 여는 열쇠였고 여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열릴 것이었다. 팔척귀는 거대한 돌 위에 앉아 다시 눈을 감았다. 그의 등 뒤로 무수한 혼령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눈이 없고 입이 벌어진 채 고통을 외치는 형체들. 그는 그들의 울음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말했다. 인간은 항상 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잊힘을 기억하겠다. 궁궐 밖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는 빗줄기 사이로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대지를 깨우고 그 속에서 강철은 홀로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목덜미를 따라 떨어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비비의 모습이 그리고 무너지는 여리의 모습이 교차했다. 이무기의 피를 타고 난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 살고자 했다. 여리와 윤갑 그리고 왕 이정이라는 인간들의 선택이 그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하지만 지금 팔척귀의 음모가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 순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인간이 되는 것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감정을 품는 존재이고 감정은 때로 상처를 남기며 그 상처는 힘을 좀먹는다. 자신이 진정 인간이 되고 싶다면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되어야 했다. 여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붙들기 위해 강철은 결심했다. 다시 이무기의 힘을 일깨우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가 이무기의 힘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안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혼의 기억들이 다시 깨어날 것이고 그 기억에 휘둘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미 그는 과거 인간을 증오하며 수많은 생명을 베었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아를 잠식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강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죽어간 자들의 비명, 스스로 베어냈던 이들의 원망, 그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여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눈을 떴다.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당신은 인간이에요. 그 한마디가 천둥 소리보다 강하게 그의 마음을 때렸다. 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밑에 흙이 진창처럼 물러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다. 왕 이정의 곁으로 향한 그는 광안문집에 적혀있던 오래된 의식서 한 구절을 펼쳤다. 혼의 구속을 풀고 악령의 기운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운명을 연다. 그 의식은 원래라면 금지되어야 할 주술이었다. 악귀를 상대하는 자가 그 힘을 잠시 빌리는 대가로 스스로 인간성을 희생하는 방식.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 외에 길이 없었다. 전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짊어진 이 피가 다시 어둠으로 물들지 않게 단 한 번 이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고통과 결심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오래 침묵을 지킨 끝에 이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힘이 너를 삼키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 그 어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강철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숨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인간과 이무기의 경계에 서 있는 자가 아닐 것이다. 그 대신 둘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존재가 되어야 했다. 여리와 왕을 지키기 위해, 아니, 다시는 비비와 같은 희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용담골 폐사지 위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팔척귀는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이 예정된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는 침착했다. 무수한 혼령들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이곳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땅은 숨을 쉬듯 꿈틀거렸고 바위 틈 사이로 기이한 문양이 떠올랐다. 이 땅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났다. 눈빛은 붉게 빛났고 몸 곳곳에 이무기의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인간을 넘은 존재였다. 여리는 그를 따라 도착한 폐사지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건 그가 알던 강철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강철다운 얼굴이었다. 팔척귀, 이젠 끝내자.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팔척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조롱도, 환희도, 비애도 섞여 있었다. 끝? 아니, 이건 시작이지. 너희가 그토록 외면해온 진실이 이제야 눈을 뜨는 것뿐이다. 그는 손짓 하나로 혼령들을 이끌었다. 허공에서 튀어나온 형체들은 한때 인간이었고 이제는 분노의 형상으로 변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흰자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입에선 인간의 말이 아닌 고통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여리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 같은 광경에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강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몸에서 빛이 퍼졌다. 그건 인간의 영이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온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무기의 피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여리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지금 그의 싸움은 단지 악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팔척귀는 다시 물었다. 넌 누구지? 인간이냐? 괴물이냐?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빛이 터져나왔다. 무수한 혼령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그는 울고 있었다. 감정을 삼킨 이무기의 눈물. 그것이 이 밤의 신호탄이었다.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철아, 돌아와줘.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도 난 너를 기다릴게. 팔척귀는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넌 틀렸어.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넌 지금 마지막을 보는 거야.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항상 돌아왔어. 누구보다도 인간으로. 강철은 마지막 한 발자국을 더 내딛었다. 팔척귀와 그 사이엔 이제 숨결 하나만큼의 거리. 그가 손을 뻗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울렸다. 붉은 문양이 허공에 떠오르고 두 존재의 기운이 충돌했다.